여러분 제목 아닙니까?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인도하시네. 우리 찬송가 444장에 옛날 찬송가 우리 노래 한번 하겠습니다. 생명을 실어서 노래 부르셔야 됩니다. 그 노래에 은혜가 되고 눈물이 찌끈찌끈 나면 그 사람 집에 돌아올 때 기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가 거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거 예수가 거르시네. 주나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거느리고 편안할 때 거느리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변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있잖아.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거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마음이 이렇게 찝찝하지? 전 절대 제가 계획한 대로 진행 안 하고 주님이 부담감 주신 대로만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잘못된 방법이라고 지적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부담 주시면 그렇게 할 겁니다. 마음이 하나로 연결돼야 됩니다. 지금. 절대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문제 때문에 발생된 사건 때문에 당황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약함이 강함이 됩니다. 송기호 자매님이 부산서 어머니랑 함께 오셨는데 송기호 자매 어떤 불편한 고민된 어떤 문제를 있는데 고민하지 말아봤어요. 베드로전 5장 7절 말씀.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신다 말씀했어요. 오늘 444장 찬송가 가사가 우리 송기호 자매님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 어머님이 김양희 자매입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안에 들어가셔서 계신다고 하세요. 주님이 거하시고 계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아멘.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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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날 항상 돌보시니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주님 억울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나를 항상 붙잡고 계시니 억울하지 않습니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주님, 우리 억울한 상황 속에 오셔서 우리 억울한 상황 속에 계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 그 주님을 사랑하기로 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우리는 오해합니다. 주님이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이런 환경에 자빠져야 돼요? 왜 우리가 이런 억울한 소리를 들어야 돼요? 왜 우리의 삶이 찌들려야 돼요? 왜 우리의 삶이 분통 터져야 돼요? 왜 안 좋은 일이 발생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성질이 나는 이유는 날 항상 인도하시고 날 친히 인도하신 그분의 임재를 느끼기만 해요. 그분이 우리에게 뭐 한두 푼이라 주세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뭘 주고 안 주고 내 환경에 되고 안 되고 관계없이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다음 뭘 회개하고 반성해야 되냐면은 그 사람을 평가하고 시험할 때 그 사람 앞에 그가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뭘 소유하고 얼마나 가지고 있고 얼마나 유명세를 타는지에 의하여 그 사람을 평가하고 바라봤습니다. 정말 나쁜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입니다. 자, 시간이 없어 다 읽지 못하니까 중요한 것만 딱 찍어서 했으니까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복잡하게 한 것 같고요. 너무 많이 머리를 썼고 너무 많은 것들을 가인처럼 성대하게 차려서 주님께 드렸던 것 같아요. 어리석은 지심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시가 그 한 가지 핵심만 딱 만지기 시작하면 주님에게 일어났던 모든 사실과 어떠함들이 우리 당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떠한 상황 때문에 놀라 자빠지지 마시고 기절초풍하지 마시고 울지 마시고 성질 내지 마시고 짜증내지 마시고 돈 빌리려도 가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외상을 너무 많이 잊었다. 외상값이 너무 많다. 빚이 너무 많다. 대출이 너무 많다. 빚진 만큼 경험. 많이 빚졌습니까? 그 믿음입니다. 참 신기하죠? 빚진 만큼 그게 믿음이 쌓이죠. 믿음이 없으면요 절대 돈도 못 벌어요. 병신들. 자, 우리끼리니까 나는 빚이 없다. 나는 대출이 없고 외상이 없다. 손 드세요. 일부러 꾸러 다니는 말은 아니에요. 신세지기 싫은 거. 오늘 우리 가운데 남의 돈으로 엄청 살고 계시는 분들, 잘 사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인생요 남의 돈으로 살고 있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에요. 이 마가복음 11장은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의 1장부터 16장까지 있잖아요. 10장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총 29가지의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기적을 행하세요. 병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앞 보지 못한 사람을 살려내고 11장에 와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요. 마가복음의 책 제목은 부터 예수님께서 자꾸 뭘 준비를 하세요. 무슨 준비냐? 죽을 준비를 하세요. 자, 10장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목적, 의도가 뭔지를 발견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예수님께 나를 부르신 참된 목적이 뭔지를 안다면 지금 어떤 사건과 상황 때문에 절대 쫄지 않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갑자기 감정에 의거해 확 나 죽으러 갈 거야 그렇게 안 하시고 차근차근 준비를 하셨거든요. 준비를 하시는데 준비가 좀 이상해요. 오늘 마가복음 11장에 보니까 마가복음 노예복음이거든요. 종예복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세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싫어하는 집단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싫어해요. 앞으로 우리나라도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감옥 갑니다. 그럴 때가 반드시 옵니다. 물론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하면 잡혀갑니다. 이 마가복음 11장의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 지금 이상한 행동을 제자들에게 요구해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마을에 가면 사람들이 한 번도 타보지 아니한 쉽게 말하면 처녀 낙타를 보고 들란 그것을
풀을 가지고 나에게 가져오느라 내가 그걸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짓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도둑질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도둑질. 제자들은 주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따라다녔는데 결국 오는 것은 도둑놈 소리를 들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황당무계한 걸 명령하셨다면 여러분들 행할 수 있습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의미는 도둑질이 아니라 제자들은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복종했다는 것이에요. 복종이 키포인트가 있지 도둑질이 키포인트 아닙니다. 제자들이 지금 제자들은 황당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 그 주인이 무엇 때문에 우리 나귀를 가져가십니까? 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황당했나 봐. 예수님이 더 걸치하게 주께서 쓰시겠다라 그래요. 그들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 듣고 동네 가는데 정말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가 있거든. 이렇게 하세요.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내 나귀를 끌고 가시려고 하십니까? 하셔야 됩니다. 당신들은 왜 무엇 때문에 내 나귀를 끌고 가시려 합니까?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딱 떠올라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십니다. 그랬더니 말도 안 해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요? 주님께만 적용해야 돼요? 주님께. 우리에게만 적용하면 물질의 대이동이 있습니다. 제가 미근가 집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왜 가져가세요? 그러세요. 남의 것을 합니다. 목사님 왜 가져가세요? 주님께서 쓰시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마가복음 11장의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우리는 주님 앞에 복종하고 있느냐.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주일 성수 하셨잖아요. 복종하는 마음으로 오셨나요? 끌려오셨나요? 정말로 교회 목사님들 하지 말을 것은요.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러니까 강제로 억지로 그 말이 아니에요. 전달 때 써먹으라고 그걸 주신 거 아니거든요. 지금이라도 강제로 끌려오신 분이 계셨다면 일어나서 얼른 가세요. 근데 11절에 가면 마가복음 11장 11절에 가면 앞에 낙이 타고 정말 서민들에게 백성들로부터 대대적인 환영을 받습니다. 영광스럽게 입성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교만하게 화려하게 오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나귀를 타고 백성들의 환영을 받습니다. 11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나니 이미 때가 저물어 12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가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마가복음 읽을 때 중요한 것은 베다니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오늘 제 부담은 베다니입니다. 지금. 또 12절에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올 때 이튿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며칠 됐어요? 이틀 된 거예요.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올 때 예수님께서 밤에는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일을 하셨어요. 여기 또 저희 부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어요. 12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으며 13절 잎사귀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멀리서 보시고 그 나무에 무슨 열매가 있을까요? 다가가셨으나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었다. 왜냐하면 무화과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래요. 자, 여기서 금방 우리는 의심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때도 아닌데 왜
무화과 철도 아닌데 가셔서 왜 무화과 열매를 먹으려 가셨을까? 쉽게 말하면 철봉소 가서 두부 사는 거라. 철봉소 가서. 당연히 철봉소에서 두부가 없죠. 지금은 뭐가 많이 나올 차례입니까? 감이 많이 나올 차례예요. 지금은 무슨 철이 아니야? 딸기 나올 철이 아니야. 근데 예수님은 굳이 딸기를 먹고 싶다는 거야. 성경 말씀 딸기가 없죠? 영원히 저주를 받으라 그래요. 예수님은 죽을 때가 다 되셨나봐. 실성하셨나봐. 도둑질을 시키지를 않나. 열매가 없죠. 저주를 하지를 않나. 되게 망치간 일만 하잖아요. 문자적으로만 보면 예수님이 실성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서 엄청난 영적 생명을 만질 수 있어요. 세상적인 뭐가 나무는 철의 지배, 시절의 때의 지배를 받지만 주님께서 심어 놓으신 씨는 철과 절과 때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지금 무화과 나무는 상관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에요. 이 무화과 나무를 누가 심었을까요? 하나님이 심으신 거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거라. 근데 마태복음 21장에도 무화과 나무 사건이 나오는데요. 거기는 무화과 철이 아니더라 이건 없어요. 근데 마가복음만 있어요. 마가 입장에서 쓴 것 같아요. 우리 영적 진리를 만지지 못하면 예수님이 잘못하셨다고 생각해요. 철도 아닌데 가셔서 무화과를 먹으려 하니 성질도 급해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의 핵심은 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문제는 잎사귀만 무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오늘생 우리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했지만 잎만 무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가 봐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궁핍함을, 굶주림을, 시장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열매는 하나도 없고 잎만 무성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허기지게 만들었습니다. 배부르게 해줘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는 가정 안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가족끼리 배부른 소리를 합니까? 배고픈 소리 하십니까? 짜증나 죽겠는데 또 짜증나는 소리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신 무화과 나무는 열매는 없이 잎사귀만 무성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이 나무처럼 잎만 무성하지 않습니까? 잎만 무성하다 뭐예요? 25년 동안 한 번도 주일 성수를 어긴 적이 없다. 난 25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다. 나는 성경을 150도 오겠다. 잎만 무성합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나라가 가득했지 하나님을 만족케 할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이제 우리 문제는 신앙의 연전이 길지만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 무엇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뭘 갖고 있는지 아니? 무엇이 없는지 아세요? 우리는 생명의 고백, 믿음의 고백, 믿음의 확정 없습니다. 누가 아멘 하라니까 아멘 해요. 입만 무성합니다. 우리 오늘 이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통해서 나를 보셔야 돼요. 성경에 의하면 이 잎사귀는요 외양입니다. 외양 밖에. 열매는 참되고 견고한 그 무엇으로서 하나님과 사람을 만족케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렸고 사람을 만족시켜 드렸습니까? 우리는 늘 주님의 일을 섬기면서요, 자신의 만족 때문에,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합니다. 춘향이나 감옥에 들어갈 때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들어가지 않고 이들에게 만족을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주인 성수 하셨는데 여러분의 만족 때문에 오셨나요? 주님의 만족을 위해서 오셨나요? 주님의 만족 때문에 오셨다면 불평불만 하면 안 돼요. 우리 얼마나 신앙생활에서 불평불만이 많은지. 목사님의 설교가 길다, 짧다. 목사님의 사랑이 없다, 있다. 왜 주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한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격안에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열매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무엇으로 만족했어요? 무엇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족해요. 우리는 무엇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만족하셔야 돼요. 이 춘향이는 이들에게 거지가 돼서 돌았다는 소문을 들었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서도 오직 이도령만 만족했거든요. 너무나 부족해요. 주 예수님이 우리의 만족입니다. 내 자녀가 잘 풀리고 잘 돼야 하나님을 만족합니다. 자녀들이 안 됐을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만족이십니다. 춘향이는 이도령이 거지가 되었다는 소리를 들어도 여전히 춘향이는 이도령으로 만족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 이전에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이 먼저 나와요. 마가복음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 나중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성전을 청결케 하고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은 사건이 나와요. 이건 뭘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먼저 오셔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처리하셔 저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깨끗해졌습니다.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 일이 깨끗해졌습니다. 물질적으로 깨끗해졌습니다. 관계도 깨끗해졌습니다. 인생이 깨끗해졌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행복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간지 아세요? 뭘로 가요? 소경 거짓 바디오메는 주님의 은혜로 깨끗해져서 눈이 깨끗해져서 보게 됐어요. 즉시 길가에서 주님을 쫓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뭘까요?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장길을 해결할 수 있는 음식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거기 안 계시고 왜 베다니의 집으로 가신지 아세요? 성전에서 상을 없죠. 배들이 파는 것을 깨끗해졌어요. 그럼 거기에 계셔야 되잖아요. 또 주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고 베다니의 집에 있어요. 우리는 삶이 깨끗해져요. 그럼 바로 관광 갑니다. 관광. 묻지마 관광.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저주하신 나무는 잎사귀 뿐 열매가 없었어요. 신앙생활은 아주 오래 했어요. 근데 우리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실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갈망을 만족해 할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와서 11시 예배를 드리는 거 참 귀한 겁니다. 잘하신 겁니다. 그럼 더 귀한 건 실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갈망을, 시장길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족해 할 수 있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뭐냐? 지금 여러분의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 주님의 시장길을 없앨 수 있는 양식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쌩까고 이 새끼 나쁜 자식아 그렇게 이해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이라도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려야 돼요. 마가복음 11장 12절에 보면 그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올 때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으며 우리 주님이 시장하셨다는 배가 고프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오는 열매에 대해서 시장하셨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시장하세요. 아멘. 우리는 주님의 시장길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배가 고픕니다. 왜 우리가 배가 고픈지 아십니까? 왜 시장길가 있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시장길을 해결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잘 듣고 따라오십니까? 하나님을 만족해 할 수 있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오는 열매에 대해서 시장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절기마다 하루에 2차례씩 잘 제사 드렸어요. 11조도 드렸어요.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 그들은 행위로는 했지만 마음 인격 안에서 하나님을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자, 물어봅시다. 주님 저 때문에 시작하시나요? 물어보세요. 시작. 잘 들어보세요. 아니다 그런지 너 이제 그걸 물어보냐? 그런다. 주님 시장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고백을 먹고 싶으세요. 주님 우리의 태도 자세를 먹고 싶으세요. 주님 우리의 생각을 먹고 싶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장길을 해소할 수 있는 음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뭘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하세요. 주님 시장이에요. 아니 내가 할 테니까. 내가 마마는 왜 나한테만 달라 하십니까? 내가 물러 보이세요 하셔야 돼요. 사랑은 따라 시장하다 먹을 것 좀 주라. 우리는 그러지 않았나요? 하루에 한 번씩만 오세요. 새벽 기도 때만.
하여튼 시세 들어와가지고 같은 거예요. 그러지 않았나요? 우리 시간을 정해놔. 주님 오시려면요 새벽 5시만 오세요. 나 바쁘니까. 먹는 거 좀 줄이세요. 줄여. 하여튼 뚱뚱해가지고. 그러지 않았나요? 우리가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주님을 다이어트 시켜. 우리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다이어트 할 필요 없어요. 먹어도 비만하지 않아요.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가 외적으로는 남에게 보여줄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고 떵떵거릴 수 있는 것들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족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저희 교회 성도들이 그럴까봐 겁나요. 하나님을 만족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말라버려요. 무화과나무 저주를 하니까 제자들이 그걸 듣고 제자들이 입하고 텄어요. 야 요한아, 우리 예수님 실성하셨나봐. 이 무성한 무화과나무 튼튼한데 예수님께서 저주했는데 정말 나무가 마를까? 나 예수님 다른 건 다 좋은데 오늘 사건만은 이해가 못하겠어. 지가 예수님이 예수지. 밤새 들었어요. 근데 베드로, 성질 급한 베드로가 그 다음에 일찍이 새벽기도 가다가 예수님께서 저단 무화과 나무는 그 말로 갔어요. 진짜 말라버렸어. 호들갑 떨었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무가요 진짜 말라버렸습니다. 주님 뭐라 계세요?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담감을 주셔서 고백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선포하게 하신 것을 믿으세요. 네. 자, 그 토실토실 나무가 마른 것이 쉬울까요? 여러분의 문제 해결되는 것이 쉬울까요? 반대로 무성한 건강한 나무가 마른 것이 어려울까요?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이 어려울까요? 어려운 거 믿죠, 우리? 믿죠? 근데 우리는 안 믿어요. 우리 다 귀신들이었어요. 우리는 그 울창한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믿어요. 나의 상황은 안 믿어요. 이 마가복음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다음에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개역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때가 아니었더라 라고 말을 해요. 그때가 이때 아닙니다. 때는 카이로스입니다. 주님이 오시고 앞으로 오실 때까지의 카이로스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때입니다. 항상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춘향이는 감옥 밖에서도 춘향이를 만족했고 감옥 안에서도 춘향이는 이도령을 만족했어요. 그게 때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때입니다.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하셔야 돼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해요. 그러나 성전은 뭐냐? 성전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중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깨끗해야 돼요.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성전을 청소합니다. 성전을 청소하는데 문자적으로 해보면 예수님이 첫째 도둑질 시키고 둘째 괴팍에 나무를 저주했고 무화과 철도 아닌데 가갖고 무화과를 구하려면 이슬림 안 맞아. 저주해버리고 세 번째는 또 성전을 파괴시켜버려요. 완전 깡패야 깡패.
판다는 것 때문에. 비둘기를 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와서 이득을 챙기려고 해요. 득 보려고 해요. 대접받으려고 해요. 인정받으려고 해요. 알아주길 바래요.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아서 삐지고 성질낸 적이 있었다. 솔직히 말해서. 손 드세요. 높이 드세요. 왜 이쪽 한 명도 안 드십니까? 현식이 너 그런 적 없습니까? 질문 다시 할게요.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을 잘 섬기는데 나를 안 알아주고 인정도 안 해주고 나를 대접도 안 해주고 몰상식하게 몰인정하게 번쳐만 챘어. 너 화가 나. 성질이 나. 내가 다시는 하는가 봐. 이렇게 하신 거예요. 대표는 현승이만 맞으면 돼. 그게 성전에서 비둘기를 판다 이 말. 우리는 성전에 비둘기 팔았나요? 안 팔았나요? 우리 김영훈 자매님 비둘기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네? 비둘기 안 팔았어요? 목사님 전 비둘기는 팔지 않고요 참기름 팔았어요. 그게 파는 거예요. 판다는 말은 인정받고 환영받고 대접받고 높임받기로만 해. 그래야 이러면 성질해. 그럼 주님은 상을 얻으시고.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교회 안에서 비둘기만 안 파면 돼. 근데 참기름은 팔아. 옷도 팔아. 신발도 팔아. 양말도 팔아.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잘못했습니까?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 뒤에 엎어서요. 주님이 잘못한 겁니까? 뭐가 잘못이에요? 마음의 중심이 깨끗하지 않고 더러워졌어. 누가 나를 안 알아줘. 화가 나. 비둘기 팔고 있어. 그게 문제예요. 교회에서 장사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성전을 깨끗하게 했잖아요. 그럼 우리 주님은 그 성전에서 지내셔야 되잖아요. 뭐 불편하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을 하시고 저녁이면 또 낙이 타고 덜새 또 베다니 집에 가서 자다가 또 일어나서 또 예수님이 굉장히 부지런하셨어요. 새벽 5시면 일어나요. 총이 밝아지고 또 낙이 타고 또 예루살렘을 가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냥 거기 계시지 그냥 방 하나 얻어가지고. 근데 문제는요, 오늘의 핵심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7절에 보니까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니라. 마가복음도 있을 거예요. 베다니에 유숙하니라 19절에 있죠. 저녁 때가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성 밖으로 나갔다. 여기 성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을 밖에 나갔다가 어디에 계신 거예요? 베다니. 베다니가 도대체 무엇이냐? 베다니. 도대체 베다니가 무엇길래?
베다니에는 누가 있냐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사로의 집에, 문둥이 시몬의 집에. 마태복음 26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분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에게 배척을 받았으나 베다니에서 그분은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로부터 환영을 받으시더라. 주 예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을 깨끗게 하신 후에, 우리는 그분의 성전을 깨끗게 하신 후에 예루살렘을 떠나 베다니로 가신 것처럼 우리를 떠나신 것처럼 여길 수 있어요. 깨끗해요. 공자 맹자는 깨끗해요. 이순신장군 세종대왕은 깨끗해요. 태계 이황 선생님 깨끗해요. 예루살렘에서 성을 깨끗하게 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다. 착하게 산다고, 도둑질 안 했다고 주님이 머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머무시게 하려면 마음도 깨끗하고 주님을 사랑해야 해요. 아멘. 예루살렘은 빌딩입니다. 베다니는 허름한. 신약 성경에 보면 베다니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장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주님을 사랑하는 장소인 베다니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장소는 예루살렘이십니까? 베다니이십니까? 우리는 예루살렘이 있어야 됩니까? 베다니에 있어야 됩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문둥이 시몬의 집인데 이 모든 자들은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어요.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주간에, 한 주간에 주님은 날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가 저녁이 되면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베다니에서 유숙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는요, 정략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주님이 검사를 맡으셨어요. 그리고 시험을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예루살렘은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근데 베다니는요, 주님을 사랑해요. 저녁이 되면 예루살렘은 나와 베다니에서 유숙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 검사받으시고 시험받으시고 죽임당한 곳이지만 베다니는 주님이 유하시는 곳이었습니다. 화려한 빌딩이 좋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베다니가 좋습니까? 화려한 빌딩이 좋습니까? 주님이 머무시는 곳이 좋습니까? 오늘날은요, 어떻게 보니까요, 주님이 유숙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만들어 보더래요. 주님이 머무시고 싶을지 못하도록 크게 만들어 버려요. 화려하게. 바깥의 외형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면 그곳에 주님이 계세요.
우리는 교회를 크게 확장하고 멋지게 짓는 일에 열을 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에너지를, 모든 재력을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써야 됩니다. 네. 아주 명백한 의미에서 오늘날의 종교는 주 예수께서 예루살렘,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는 오늘 이 시대 종교는 예루살렘입니다. 종교는 우리 예수님이 유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고 베다니에만 있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삶은 예루살렘에 있습니까? 아니면 베다니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있습니까? 베다니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루살렘이십니까? 베다니십니까? 오랜 시간 저와 여러분은 예루살렘의 사람이 되지 말아야 돼요. 베다니에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 있다면 그 사람은 주 예수님을 시험하고 검사하기 위해서 올 것입니다. 원래 많은 지식인들이 주 예수님을 검사하고 시험합니다. 이단인지 아닌지, 신천인지 아닌지. 저희 보성교가 2013년도에 신천지로 찍혔어요. 리스트 올라서 신천지로 위장된 교회돼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검사하고 시험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저희 보성교는 절대로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 와서 우리를 검사하고 시험하고 죽여요. 혹시 우리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검사하고 죽이려고 하지 않았나요? 우리가 방언하고 주의 음성 듣고 주님의 행하심을 동정 쓰임 받는다는 말을 하면 죽여버립니다. 제 종교는. 그러나 만일 저와 여러분이 베다니에서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있다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유서가기 위해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도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전히 우리들은 주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우리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했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베다니로 가야 돼요? 베다니. 근데 우리는 예루살렘에 앉아 있습니다. 왜? 부강 사이에 있다고.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지만 거기에 유하지 않으셨습니다. 40년 신앙생활을 한 번도 빠짐없이 했습니다.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새벽기도를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성경 200도 했습니다.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오른편 강도는 밥 먹고 죄를 지었지만 마지막 운명 직전에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은 그 오른편 강도와 영원히 나원에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베다니에 유하시기 위하여 그 성에서 빠져나갔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 예루살렘 들어가려고 그래요. 예루살렘을 싫어해야 되는데 베다니를 싫어해요.
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입니까? 목사님 배단위가 좋은 장소는 좋은 장소인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겠네요. 배단이 누가 있었다고요? 마리아와 마르다, 그 다음에 나사로, 그 다음에 문둥병들이 심, 가치 없는 사람들, 다 손가락질 받은 사람. 우리 주님은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님의 돌보심,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기다려.